여러분, 스승을 칭견하고 이게 즉석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스승을 칭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잡한 생각 없이 오직 진리를 얻기 위함으로 스승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 폭포수의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은데요. 스승을 존중해서 높이 보면 볼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낙차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스승을 볼 때 마치 오랫동안 내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가 어머니를 만난 아이처럼 정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보아야만 즉석에서 좋은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최상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깨달은 스승의 그 말씀하시는 법문을 듣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공덕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연을 들을 때는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스승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파워를 얻는 길입니다. 공력을 그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건 또 하늘과 딴 차이가 되겠죠. 철석같이 믿는 사람, 믿는 게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하면 스승의 자장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저절로 높게 스승 비슷하게 이렇게 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믿어야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스승이 놀라운 불광, 즉 빛에 의해서 그 오라, 스승이 내뿜는 그 오라에 의해서 내 속에 잠재되어진, 내 스스로도 잘 모르는 잠재되어진 그 나쁜 업장이 씻어지게 됩니다. 녹아지고 씻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무려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스승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스승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스승을 이렇게 살아있는 스승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이죠. 아홉 번째, 모든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잠깐 본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이게 잠깐 본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만 나타나죠. 그죠?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국무총리가 가서 영접을 한다? 이건 큰 신뢰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놀아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급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속에 있는 진화, 자성불, 이 성령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왜? 그런 깨달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본 것도 그렇게 대단한 건데 하물며 두세 시간 동안 법문을 듣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11번째, 어떤 세계의 중생들은 여지껏 한 번도 깨달은 스승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낮은 등급에 있는, 낮은 세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참 불쌍한 것이죠. 12번째, 그들은 스승이 있는지 없는지, 깨달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접할 기회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3번째,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뭔가에 집중을 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공부는 세속적으로는 공부는 해야 되겠고 새벽에 일어나면 명상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 세속적으로 볼 때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어떤 선지식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공부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깨우쳤어요. 명상하는 것만 집중이 아니고 다른 것을 집중해도 똑같은 명상의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이걸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그 상황에 때문에 단지 그 선지식이 계셨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선지식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명상할 때는 내면의 체험이 없는 것은, 명상할 때 체험이 없는 이유는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올인해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힘을 주고 너무 집중하려고 집중하는 건 또 아니에요. 참 요게 사수비수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지키는 둥 마는 둥, 지키는 둥 마는 둥, 참 그 아주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볼록렌즈에 모아서 검은 종이를 태운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유지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집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15번째, 명상을 하며 스승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스승을 생각한다는 것이 곧 진리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미아불타불, 처음에는 나미아불타불이 없었고요. 나무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처님을 바로 생각하는 거죠. 석가모니 불, 나무불, 나무불, 나무불 이렇게 불렀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그렇게 했겠죠. 살아계실 때 직접 석가모니 불을 불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질 못할 뿐이죠. 자장가라는 거 있잖아요. 자장가.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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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자장율사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황룡사 구추 섰답에서 와가지고 황룡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법문을 했을 때 이 신라의 서라벌의 여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 보느라고 젊은이들은 다 걸로 가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장율사를 볼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번 자장율사한테 찾아갔어요. 자장 대선사님, 저희들은 나이가 들어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스님의 법문도 못 듣고 이 애나 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서 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화신으로 나타나서 똑같이 여기 오신 거하고 똑같이 작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재희 부인한테도 화신불로 나타나서 이렇게 작용을 다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한 분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가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좀 확실히 믿으면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16번째입니다. 명상이 좋고 나쁘고 혹은 잡념이 있었든 없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명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큰 공덕이라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